찬송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대 세상 죄를 지시고 구조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는 예비하신 나의 혼연지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도록 충성하리. 새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성자의 길하고 나를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리라. 아멘.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리오를 위에나 베풀게 하옵소서. 망가지는 은혜를 안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의 말씀 어디 볼게요. 다니엘 3장. 3장 주셨으니까 8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5절.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원들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왕을 높이지 않는다 하고 누군가 나타나서 이 세 사람을 막 참소하는 거야. 그래서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저들은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절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왕의 신하들이고 왕이 저들을 이 나라를 다스리는 관원들로 세웠으면 당연히 왕이 섬기는 신을 이들이 섬겨야지. 그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들을 깎아내리고 이들을 참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왕에게 가서 이들이 이렇다 하고 참소하는데 그게 과연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귀신의 영으로 말하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결국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으로 말하고 말하는 그것은 개구리처럼 더러운 것이 나가는 겁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분명한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수많은 판단을 하고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내가 오늘 기도를 할까 말까? 내가 오늘 성경 한 2장 읽을까 말까? 내가 이 자리에 앉을까? 이 자리에 앉을까? 예배 끝나고 화장실 갈까? 화장실 갔다 와서 예배 드릴까? 정말 많은 결정을 해요. 아침밥 먹을까 말까? 그렇죠? 근데 그 판단들과 결정들에 따른 행동들에 의해서 그 개인 그리고 그가 속한 어떤 공동체의 모양과 방향이 바뀌는 거야. 자, 그 개인도 개인의 결정, 생각,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의 인생 자체의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기도 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느냐에 따라 복음의 길을 가는 자들을 옆에서 구경하는 복음의 구경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생명의 길을 가기도 하지만 그 길은 주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판단을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편하게 갈 수 있는 탄탄대로를 향하여 길을 바꾸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간에 이 길이든 저 길이든 끝이 있다 이거야.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길은 좁지만 생명의 문을 통과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갈 때는 가는 과정은 좋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필경 사망의 문일 수밖에 없다는 거.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서 이 땅의 관원들로 삼아서 일하게 하고 있는데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자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소한 것처럼 이 귀신의 영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소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왕이 섬기는 금신상이나 이런 것들에 절하지 않고 이들은 판단을 한 거예요. 나의 생명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한 거야. 자,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삶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시간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통제하시고 시간 속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우리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사람이 정해놓은 게 과거, 현재, 미래 12시간, 24시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12달 365일 다 정해놨어요. 왜? 인간의 한계가 그거이기 때문이야.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 시간을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줄처럼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면 과거, 내가 지금 있으면 현재,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것은 미래,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공간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나 세상의 마지막 문을 닫으실 때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나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영적인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결정한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한 번 결정한 것을 되돌리기라는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결정에 의해서 번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들의 자체의 열매는 거두게 마련이다.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새롭게 번복해서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길을 고쳐서 다시 가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 과거의 것이 없어지는가? 없어지지 않아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는 오늘 반드시 오게 됩니다. 뭐가 있을까? 일단 시간을 낭비하게 된 거야.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 낭비도 있지만 여기서 어떤 중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돈도 낭비하고 사람도 잃게 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사람들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판단하고 결정하고 기도를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자꾸 번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결정은 번복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분명히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세상 마지막 문 닫을 때가 있다. 그때는 이러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세상에 종말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너희에게 아주 무서운 그런 환란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복되는 게 번복되는 게 없어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환란의 날은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환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비로소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의 귀신의 영으로 말하는 참소로 인해서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의 결정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결정에는 후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후회 없는 결정, 후회 없는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새로운 결정에 의해서 번복이 된다 하더라도 결정들의 자체의 열매는 결국은 거두게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결정들로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매 순간의 결정들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되는가? 아니면 악이 되는가? 이 판단과 이 결정, 내 안에 하게 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이 판단, 이 결정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시라면 과연 지금 어떻게 하실까?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에 있는 것들을 탈취해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하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유다 땅에 머물고 있는 것조차 두려운데 왜 그일라에 가서 탈취 당한 농작물과 그들을 치고 다시 빼앗아 오려 합니까? 이것 때문에 사울에게 우리가 들킬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은 무리가 움직이게 될 경우에 우리를 고자질해서 사울 왕이 우리를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올 수도 있다. 가지 말라. 그들의 판단대로라면은 현실적인 판단으로라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또 한 번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가서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치리이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확신을 갖고 가죠. 그일라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고요. 거기에서 많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것,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이 왕에게 요구한 대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되었긴 했어요. 그렇다면 신하로서 마땅히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에게 복종하지만 왕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옳다는 얘기죠. 그 기준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렇고 그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왕이 섬기는 금신상 앞에 절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목숨을 걸고 항변한 거예요. 나의 믿음을 지키겠노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기준이 맞다는 거죠.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리와 비진리의 사이에 타협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유일한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이것을 왜곡 해석하거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맞겠지, 이렇게 그릇된 판단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엄청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확실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로서 이 땅 위에서의 고난, 또 육신의 죽음까지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리고 이런 죽음이 있더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내세에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세 친구는 왕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소망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 제가 시간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시작한 그 시간은 이미 과거로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1분 뒤의 시간도 미래고 2분 뒤의 시간도 미래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간과 듣고 있는 시간만이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지나서 현실의 이 모습이 장래의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 모습인 것처럼 현재 우리의 모습은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청종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세상을 단일정부로 만들어서 세상을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런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라고 하는 그런 더러운 그 키워드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정부를 미혹하는 것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의 주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안에 삼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세에 대한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에서 인격체로 지어졌어요. 영벌을 받든 영생을 얻던 영원합니다. 영벌도 영원하고 영생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토록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서 저 천국세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사들을 나의 수종으로 부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영원히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내세의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영생으로 택함 받은 증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정말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택한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 안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소망을 놓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올바른 결정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이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비롭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